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인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보 안에 간지가 들어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 8월 달 2달 동안 진행되는 사역에 대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분들도 우리 교사들 뵐 때마다 볼 때마다 감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고 같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니까 많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오른쪽 하단에 공통 광고란에 이달의 추천 도서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를 나누어 드리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추천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7, 8월 달 여름 중에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굉장히 얇아요. 5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책을 쓴 분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래 책이 좀 어려운데 이 책은 번역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해서 7, 8월 여름 때 휴가 보내시면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렇게 안 사시던 분이 많이 사가지고 책이 다 떨어졌대요. 도대체 책을 몇 권 갖다 놨냐 물어봤더니 15권 갖다 놨대요. 믿음이 워낙 안 사시니까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셔서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갖다 놓을 테니까 여름 때 휴가 갈 때 굉장히 절망이 얇으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굉장히 얇은 책이니까 사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우리 여소 목사님 광고를 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또 저희가 막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책을 볼 수 있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게 책이 할인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특별할 때에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추천 도서하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최대치를 물어보니까 20%를 할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7, 8월 2달 동안만 이 책에 대해서만. 근데 그 지나고 나면 정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추천 도서가 그렇게 되겠죠. 20%를 할인하니까 얼마냐 물어보니까 할인해서 4,000원이래요.
이야,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휴가 때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른쪽에 또 부목사 부임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우리 새로운 교육자분들이 계셔서 지난 주일날도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수 목사님과 김은정 전도사님이신데 나올 때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영수 목사님과 김은정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온누리교회하고 좀 연결이 된 분들이십니다. 우리 고영수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훈련을 잘 받으셨다가 이제 오른교회, 성형교회 또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와 함께하게 됐고 결혼하여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김은정 전도사님은 저희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는 간사로 수고하고 계셨는데 그 이후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로 준비되어 왔었고 저희가 만났을 때에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와서 특별히 행정 쪽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여소 목사도 그러고 저도 그럴 때 항상 우리 존선을 뵈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실에 같이 계셨는데 목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를 따뜻한 밥을 해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그렇게 남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이 계셨는데 다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교육자들이 많은 분에게 저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간사님들이 계셨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해준 분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고 여소 목사님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잠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드림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역하는 부분들과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있을 때는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고 저 그 일에 참으로 충성을 했었던 아주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는지 저에게 서울 드림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해서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수 목사님은 한남동에서 계속 뵙게 될 것이고 김은정 전도사님은 우선 송파에 계시면서 교회 행정을 같이 돕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또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께도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앞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를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층에 유리방, 커피숍 안에 유리방이 있습니다. 오시면 함께 인사도 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칭해지는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참 많은 면에서 대비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도 찾아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놀라운 방향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주님이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소문이 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 더 많다더라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인데 그 내용에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과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그 소리와 소문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오늘 사건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그리고 그 가는 중에 들렸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는 중에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수가라는 이름의 동네였고 그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걷다가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때가 낮 12시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12시경에 그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오게 되었고 이 여인과 예수께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을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좀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대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묵상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남쪽이 유대 지방이 있었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좁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 때문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 땅을 지배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그 북이스라엘이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켜버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이 피해 순수성이 훼손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순수성을 보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보다 더 싫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도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관계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시면서부터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외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가다가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있는 수가라는 우물가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낮 12시에 우물가에 앉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시고 힘드셨다면은 마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몹시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준비된 과정인 것처럼 한 여자가 물을 들어오고 그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또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해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말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는 문화적인 배경이 여인들을 오늘날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남성처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게다가 뒷얘기를 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스스로 나중에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그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앞뒤 상황과 그의 언어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참 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애통함과 슬픔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과 많은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 여자였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남자와 같이 살면서 결혼을 안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의미인지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설명이든 간에 동일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결코 박수칠 수 없는 인생,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낮 12시에 그 무더운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다 조금 더 시원한 곳에 가서 쉬고 있는 그때에 홀로 물동이를 쥐고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갈 때마다 아무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사람이 그 우물에 먼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진실로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유대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드디어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퍼져서 바리새인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목하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많은 사람이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헛된 소문도 나기 시작하고 왜곡된 말들도 돌기 시작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받으려 하면 아마 시기와 질투도 이런 일들로 같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홀로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정말 주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한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주의 본성과 주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일까? 박수치고 환호성이 지르는 곳에 항상 머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이 있는 곳에 그리고 많은 소리와 소문이 도는 곳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영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소리와 소문이 가득 찬 곳을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고 긴 거리를 걸어서 그 여인의 시간 속으로 그 여인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낮 12시 우물가에는 원래 아무도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신 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이 여인의 시간이고 그 자리야말로 이 여인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낮 12시에 우물에 물 들어오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인의 시간, 그 여인의 삶의 자리, 무너지고 깨진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언어 속에 있는데 주님은 박수와 환호성의 자리를 벗어나서
외로운 여인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전에 있었던 제 모습이 하나가 떠오르면서 다시 또 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성령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예배팀 먼저 가고 저는 이제 뒤에 시간 맞춰 설교를 하러 가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오후였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토요일 날 오후를 이렇게 약속하는 걸 어려워해요. 이제 설교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는 수원에 있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저희가 다 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가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대전에서 올라와 수원까지 가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2시간이 막 가는데도 아직도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이러면 예배 시간 늦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는 거야? 옛날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먼저 간 예배팀에게. 막 짜증 섞인 목소리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몇 명이나 모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30명 모인대요. 그 30명은 그들의 전체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30명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인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온갖 핑계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있는 저 자신을 향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목사구나, 정말 문제가 있는 목사구나 생각이 제 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했습니다. 여호수아 목사에게. 친구였으니까. 여호수아, 난 진짜 좋지 않은 목사야.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늦을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인원 작다고 짜증내고 있어. 여호수아 목사가 항상 내 편이니까 말합니다. 난 더 나쁜 목사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박수 받는 곳, 환호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소리와 소문을 얼마나 우리는 재미있어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소리 속에, 그 아우성 속에, 그 주목 속에 그것을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외로운 곳을 향하여서, 그리고 한 여인이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를 향하여서 걸어갔으니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물 좀 달라 이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당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생명의 물이란 말로 내용을 탁 바꿔버리지요. 전혀 사실은 다른 전개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코 배운 여자가 아닙니다. 이 대화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이 여인은 계속 우물 얘기만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어디에서 생명의 물을 내게 떠서 준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가의 물을 생명의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물 얘기만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물기를 도구도 없고 보세요,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어디에서 물을 떠서 내게 생명의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와중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또 다른 우물을 알고 있나? 이 우물밖에 없는데 또 다른 우물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고 야곱의 후손들도 떠먹은 우물이고 우리도 이 우물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우물이 우리 인생의 중심인데
마치 당신은 다른 우물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인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 이야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뒤통수를 치시면서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물을 성경은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무엇인가? 그 언어 그대로 말하면 야곱이 파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줬던 우물인데 그게 이 수가라는 지역, 이게 구약의 세겜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우물이 중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 수가라는 지역인데 이 수가는 구약의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특별히 창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족장시대 때, 족장시대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이때의 아주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중심지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창세기 12장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도 세겜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또 사건 중에 하나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삶을 살았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그가 처음 정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일부 사게 되었는데 그 땅이 세겜 지역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해 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그 땅에 우물을 팠다고 말을 하고 그 우물이 지금 우리가 말한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계속 전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시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예수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지내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만나서 대화도 안 했습니다. 율법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의 성소를 만듭니다. 그 성소가 세겜 땅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 만들어졌습니다. 세겜 지역, 야곱의 우물, 그리심 산은 사실은 같은 이름 속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마치 내 인생의 중심과 같은 땅, 내 인생의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땅, 나의 모든 삶에 항상 중심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을 좀 땡겨서 말을 하면 다음 주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인공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 이 연못에 간혹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요. 그럴 때 이 물이 요동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어떤 병도 낫는데요. 그럼 여러분, 병자만 모였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모였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건강한 사람도 모였을 겁니다. 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통 연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는 사람들, 인생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있었고
그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내가 더 빨라야 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신화입니다.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변한다. 저 연못에 먼저 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피하는 것이다. 내가 좀 더 빨리 해야 돼.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좀 더 밤을 새더라도 남들 다 잘 때 난 잠을 안 돼. 눈을 부릅뜨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습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그 신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되는 곳, 거기에서 내 인생이 풀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거기에서 내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우물에 걸터 앉아 계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이 여자도 뭔가를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대비합니까? 야곱이 우물이 주는 기쁨과 예수께서 주는 물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이 뭔가? 우리는 다 느낄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행복,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와 대비되는 주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물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내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마셔라.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인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도 알았습니다. 지금 뭔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의 우물의 물과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물의 물이 대비되고 있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이 우물의 물에서 우리는 먹고 자랐고 꿈꿨고 소원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얻고 누리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로 결코 네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결코 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인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야곱 우물에서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까지 야곱 우물에서 마셨던 물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 당신이 갑자기 내게 나타나서 그 물은 목마를 것이라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셨던 이 질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우물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까? 질문하는 중이에요. 야곱이 우물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까?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우물에 주는 기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야곱이 우물에 주는 기쁨이 뭡니까, 주님?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만 했거든요.
내가 그 기쁨을 별로 못 누려봤어요. 누려봐야 내가 말을 할 건데 별로 누려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을 세 가지를 말해요. 육신의 기쁨, 안목의 기쁨, 자랑의 기쁨이래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을 주는 기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신이 재미있어야 재미있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여러분, 안목이 주는, 보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우리를 포장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이 내가 지나갈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래 라고 말할 때 안 들은 것처럼 지나갈 때 느끼는 기쁨. 이해되시죠?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 위에 서서 아주 겸손하게 사람을 내려볼 수 있는 기쁨.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나 달라갈 때 10개를 주면서 그래서 말할 때 쓰는 기쁨. 내가 비록 많이 거하지 않지만 큰 집에 살면서 누리는 묘한 기쁨.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 기름만 많아도 기쁨이 옵니다. 평화로다. 기름이 주는 평화이죠. 여러분, 야곱이 우물이 주는 기쁨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묻는 것입니다. 자꾸 당신은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기쁨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럼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큰 유익을 당신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 갔을 때 누리게 될 거예요. 맞는 말 같지요?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땅은 고통을 참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죽기 싫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왜 주께서 나중에 보상하시리라, 내가 하나 줬으니 주께서 계산을 잘 하시니까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할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겸손하게 나누어주고, 아닙니다, 당신 훌륭,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나를 보상해 줄 것이다. 참 네가 겸손하구나. 이 보상은 천국 가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여인이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열려나게 될 것이다.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는 번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시간 거기서 그는 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자기를 볼 때에 마치 이물질 보듯이 보는 그 사람들, 왜 우리 동네에 저런 여자가 살아? 라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그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이 여자가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별일 다 있네. 가까이 안 들었겠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조금 있으니까 이 여자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은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복음이 여인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자 즉시 뱃속에서 생수유강이 터지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즉각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길 우리는 공중에 떠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통적인 신학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공중에 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에 땅 아래서는 고통과 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요. 야,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서 잔치하면서 고통한 사람 보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네.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해석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잔치를 합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공중에 들어올려서 기뻐하는 것은 남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를 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땅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주의 영광 속에서 이미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될 겁니다. 땅을 보면서 내한테 고통 주는 저 인간 지금 고통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 한 잔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상하신다는 표현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참으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만 넘어서 고통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 속에 있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었을까라고 시작했는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은총이 시작되고 흘러나오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야곱이 우물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배에서 터지는 생수가 도대체 뭘까?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덮을 때에 세상에 주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어떤 느낌일까? 먹어본 자는 아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없다면 주께 기도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인이 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께서 주는 기쁨이 더 큽니까? 언젠가 나는 어떤 분이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먹고 살았었는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와서 남자들이 술 안 먹고도 이렇게 긴 시간 재밌는 얘기하는 거 처음 봤대요.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골프를 쳤는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골프보다 예배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정말 경험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잘 모르겠다면, 다시 말하면 결코 신비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한가운데서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